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야곱에 대해서 16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화의 과정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서 또한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은 단지 변화와 성숙을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고 하나님은 변화와 성숙에 관심하시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필요이며 또한 요구인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옛 생명의 바뀜이고 이 바뀜이 충만하게 될 때 성숙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갖은 세월을 다 지나고 성숙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46장 1절에서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성숙했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야곱이 성숙했다는 또 다른 표시는 그가 요셉을 보았을 때에 전혀 흐트러지거나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혼 안에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야곱이 성숙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지난 주일에 말씀 올린 대로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그가 생명 안에서 성숙했다는 또 다른 표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아들들에게 예언한 것은 야곱이 성숙했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우리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우리의 성숙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의 정도와 태도가 그의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나이를 대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돌지난 아이가 몇 개의 단어를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작은 아이임을 드러내고 젊은이는 젊은이처럼 말하고 중년은 중년같이 말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처럼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성미가 급하다면 필시 우리는 천천히 말하지 않을 것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대체로 저속하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지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창세기에 게시된 대로 야곱이 말한 것을 간략하게 추적해 보면 그가 말한 것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창세기 25장 31절에 있는데 여기서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첫 말이 탈취하는 말입니다. 장자권을 얻는 것은 야곱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것은 그 꿈의 열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말은 장자권을 파는 것에 대한
즉 탈취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27장에서 또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된 방법으로 말을 하지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물을 잡을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철저하게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로의 손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다시 세 번째 물을 때에 야곱은 그러합니다 라고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27장에서 야곱이 말한 것은 대체로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 야곱이 말한 것은 이기주의와 야심과 자기 유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말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마치 그에게 영이 없는 것처럼 보이까지 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가 참으로 거듭났는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33장에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말한 것은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에서를 내 주여,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내적으로 야곱은 결코 에서를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에서 앞에서 겸손을 떤 것입니다. 그러나 35장 시점에 이르러서 야곱의 말은 변했습니다. 2장에서 야곱의 말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야곱은 요새를 잃었지만 야곱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사실상 우리의 말이 먼저 변화할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의 특징이 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선은 우리의 말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더 많이 자랄수록 우리는 말을 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어떤 상황이 오면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한 후에는 아무리 큰 유혹이 있을지라도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말의 변화는 그 성장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야곱은 요셉을 잃었을 때에도 거의 말하지 않을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심지어 작은 것을 하나 잃어버리는 그 무의미한 상황 속에서도 말이 많은 그러한 사람도 있지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가에 대한 표시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야곱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야곱이었다면 다른 아들들에게 진노하고 극도로 흥분해서 이 아들 저 아들 많이 나무랐을 터이지만 야곱은 누구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으로 인도되었을 때에도 야곱은 다만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49장에서 성숙한 야곱의 말은 매우 무게가 있었고 그가 한 모든 말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온전히 성숙한 한 사람의 예언입니다. 12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사람은 얕거나 가볍거나 무익하지 않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이나 격려나 권고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있는 예언의 말입니다. 이것이 예언이는 하지만은 축복으로 적셔진 예언입니다. 그의 축복이 그의 예언하는 말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과 신약 모두는 창세기 49장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의 성경 전체가 이 49장에서 언급된 야곱의 말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매우 풍성한 씨로서 이러한 말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조건은 사람들을 아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삭이 야곱을 알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눈먼 채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떠함도 그들의 위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서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모든 상황과 상태가 숨겨진 문제가 그의 시야에 분명했습니다. 야곱이 축복으로 예언하고 있을 때 하늘에 속한 X선이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그의 눈에 수정같이 맑게 했고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의 지식은 각각 그 사람에 대한 그의 짧은 말 속에 표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예언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정신적인 이해에 따라 사람들을 알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영을 따라서 영 안에서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과연 성도들을 축복할 때 그 성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축복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누군가가 축복으로 예언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영 안에서 풍성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빈곤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더 많은 그리스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세상의 어떠함에 얽매여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축복을 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축복한다는 말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네 번째 조건으로 우리에게 강하고 적극적인 영이 필요합니다. 49장의 야곱의 말은 그가 임종시에 한 말입니다. 누구라도 임장이 가까워지면 자신의 몸만이 아니라 전 존재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예언할 수 있는 강한 영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활발했고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으로 예언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해야 하고 더불어 강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은사로 받은 예언가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입되고 적셔지고 온전히 침투되었으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가 표현하는 의견은 모두 하나님의 의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2절에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항상 짝을 이루어 만들어지는 히브리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하고 둘째 부분은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낳은 아버지는 야곱이요 말하는 아버지는 이스라엘입니다.
12 아들 모두는 육신의 아버지여 탈취자요 발꿈치를 잡는 자요 거짓말장인 야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축복하고 예언하는 아버지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승리자, 축복권자였습니다. 천연적인 사람 야곱으로서는 결코 그러한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 안에서 성숙으로 인해서만이 그런 종류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 아비 야곱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해 전에 야곱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인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이스라엘들, 하나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세상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 장에서 야곱이 말한 종류의 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은사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건과 사람들과 환경적 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문제입니다. 성숙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조성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하나님의 요소로 재조직되고 적셔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이들의 상태를 보시고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성숙해서 참 이스라엘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축복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여져서 진정 거짓이 없는 축복권자가 될 수 있도록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 이기는 자들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이 흐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만해지는 이러한 때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이 예언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